우리 성경 말씀 사사기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영적 전쟁에서 원하시는 것, 담대함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대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담대함의 원인이고, 또 그 담대해지는 이유라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담대해지기가 어렵죠. 사실은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선 기드온에게 모였던 군사를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죠. 300명만 남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두려워하게 하셨는데 그 두려워하게 하신 이유가 기드온을 이제 더 확실하게 담대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선고를 하면서 우리도 기드온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담대케 하셔서 300명의 용사로 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조금 결론 부분을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담대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드온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데 숨어서 했습니다. 그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너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두려워 숨어야 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너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지금 저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대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고는 가서 제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무교병도 만들고 국을 끓여가지고 하나님께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온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럼 고기하고 무교병은 반석 위에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을 거기다 부어라.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고기와 무교전병에 손을 대니까 지팡이를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고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드온이 그걸 보고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 생겼습니까? 구약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뵈면 만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그게 버뜩 생각이 나가지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이다. 이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막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면 왜 만났겠느냐. 뭐 그런 뜻이죠. 아니다. 너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는 걸 새기게 하셨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명령을 내립니다. 한 가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성경을 보면 기드온의 집에 바알 신상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단도 있고 제단도 있고 신상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 집에 있는 신상을 깨어서 부수고 단을 허물으라. 그리고 그걸 불태우라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기드온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들어서 순종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대놓고 당당하게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두려워서. 왜 두렵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 눈앞에서 지금 막 단을 부수고 바알상을 부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격을 하고 못하도록 막게 했겠죠. 밤중에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건 누가 그랬느냐? 기드온이 그랬다. 기드온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드온 내놔라. 불태워 죽이겠다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너희들이 바알 신에 대신해서 기드온을 벌 주려느냐?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직접 기드온을 해치고 벌 줄 거다. 가만히 있으라고. 괜찮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섬겼던 바알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이구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죠.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미디안의 군사들이 와서 진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공격하러 진을 치러 온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 보면 성령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지금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을 하고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진을 치니까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군사를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몇 명이 모였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근데 밤에 자는데 기드온이 또 생각이 나죠. 두렵다는 겁니다. 왜? 숫자를 보니까 상대방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좀 보여주십시오. 뭘 보여달라 그랬습니까? 양털을 가지고 오늘 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짜니까 이슬이 많이 나왔죠.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전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도록.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진을 치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군사들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고 물가에 가서 물 먹는 거 보고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그죠? 3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 이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싸워라. 승리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죠.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이 밤에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너 겁나거든 내려가서 확인해봐라.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회복하고 올라와서 싸움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군사들 다 보내고 300명 남기기 전까지는 기드온이 연약해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재물을 불태우시고 하나님 사라지시고 그 다음에 양털을 가지고 또 보여주시고 연약한 기드온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담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이제는 적진 앞에 진을 치고 싸우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다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가 지금 경계입니다. 요 이전에는 연약한 기드온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도록 해주십시오.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정작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많다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나섰던 기드온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다행인데 없어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하시고 겁나거든 두렵거든 내려가서 확인해봐라.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라.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 기드온이 그 부하 한 사람 데리고 자기가 미디안 진으로 내려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너 두렵거든 내려가서 한번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두려우니까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던 자를 올려 세웠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믿음을 없앤 거죠. 오히려 두려워하게 만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드온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기드온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사기 7장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시는데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직도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물가에 내려가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물 어떻게 마시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합격하는 사람은 데려가고 불합격하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래서 300명이 남은 겁니다. 그 이유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드온 너를 위하여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더 두렵게 믿음을 회복하고 강하게 서서 가려는 기드온을 다시 한번 두려움에 처하게 하신 목적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를 위해서 돌려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가서 적진에서 적군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그럼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지금 기드온이 불하하고 두 사람만 적진에 내려가는 것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싸우는 것이 위험합니까? 어느 게 더 위험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둘이 적진에 정탐하러 내려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긴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면 두려움이 없고 싸울 수 있죠. 밤중에 둘이 내려갔다가 그것도 적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가까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내려갔습니다. 더 위험한 걸 선택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바꾸어 말하면 의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의심나거든 한 번 더 내려가 봐라.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그걸 더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의심이 생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겁니다. 뭘 의심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심하고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게 확인이 될 때까지. 그만큼 의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실패가 오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기드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미디안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착취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심인 거죠. 대표적인 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 같으면 나도 무리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죠.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죠.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바람, 파도 때문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가면서 점점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배로 올리시고 왜 뭐 했느냐 그랬습니까?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바람이 부니까 지금 걸어가는데 바람 불면 내가 빠지지 않을까. 지금 무리를 걸어가는데 풍랑이 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빠지지 않을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다면 불화와 함께 내려갈 위험을 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더 위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갔다가 물질에 갔다가 건강에 갔다가 하나님만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적진에 내려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밤에 동료들이 적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한 장막에
한 장막을 쳤더니 그 다 쳐서 부스러 엎드려졌다. 또 꿈꾸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해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사기 7장 14절에 보면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같은 미디안 군인입니다. 그죠? 야, 그거 개꿈이야. 생각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래야 되는데 꿈 해몽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야, 그거는 미디안 기드온의 칼날이다. 기드온의 칼날이 미디안 모든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꿈이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려주시니까 기드온이 그것을 듣고 믿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 올라와서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잠자고 있는 군사들을 깨워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였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저들을 공격하고 물리치자. 담대함이 주저함을 물리쳤고 담대함이 적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결국은 몇 명 데리고 싸우게 하셨습니까? 300명 데리고 싸우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300명만 데리고 내려가서 싸워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오히려 그게 더 사람들에게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에 3,200명 모아가지고 보내고 또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두렵게 하시고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또 노인이 되고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갓난 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때 내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목회를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걸 주저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죄송하죠. 많아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그때 상황에 일어나는 상황에 부딪힐 때 때로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담대케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는. 그래서 처음부터 300명으로 싸우게 하시지 않고 32,000명 모아가지고 나가서 서게 하시고 진을 치게 하시고 다시 빼돌리고 300명만 남기시는 거예요. 왜? 처음에 300명 가지고 기드온에게 가서 싸우라 하면 절대로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양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군사를 뽑아내시고 적전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제는 일어나서 공격해야 되겠다. 이제는 일어나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맞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 보여주마. 봐라. 또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양털을 가지고 좀 표징 보여주십시오. 그래 봐라.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너 그것도 못하느냐? 너 그렇게 못 믿겠느냐? 내가 2번이나 3번이나 보여줬는데도 왜 못 믿느냐?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그릇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격려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2번만에 갔습니다. 그죠? 양털 2번,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적진이 하는 소리 듣고 2번만에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몇 번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만에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음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보여주시기를, 힘 주시기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상황까지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누가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힘으로 하면 내 능력으로 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완벽하게 합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나에게 주시는 것을 온전한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힘, 내 재능, 내 능력 다 뽑아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 있는 것이 나한테 좋다. 왜?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야 온전한 것이 너에게 생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한 것 주시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죠. 300명 가지고 33만 명을 물리쳤다.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근데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기드온이 군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쳤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공격하고 그들을 죽인 게 아니고 누가 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서로 놀라서 적아 분별 못하고 같은 아군끼리 같은 아군을 죽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 들어가고 내 자랑이 들어가고 내 힘이 들어간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온전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